요나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오늘도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수요 예배 설교를 뭘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요나서를 골랐는데, 설교를 다 준비해 놓고 저녁까지 먹고 설교하러 올라오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얼마 전에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일단 제 실수고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 게 아닌가 생각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또 요나의 이야기입니다. 요나라는 사람은 북이스라엘 사람입니다. 남유다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요나가 살던 동네는 나사렛에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생활하시던 동네에서 북동쪽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요나가 살던 시대에는 북이스라엘이 그래도 나름 잘 나가던 시대입니다. 잘 나가던 시대인데 더 북쪽에 있는 아수르 제국으로부터 위협을 받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북한으로부터 위협을 받는다거나 중국으로부터 위협을 받는다거나 그런 입장인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아수르에 대해서 감정이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그 상황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상황에서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무슨 말씀이 임하느냐? 너는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요나는 상당히 똑똑하게 반응합니다. 니느웨는 적국인 아수르의 수도이고 요나는 아수르를 미워했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선포하는 대신 그저 모르는 척 조용히 있기를 원했습니다. 여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진노를 선포하는 것은 감정적으로 편안해지는 것 말고는 이득이 없습니다. 너들이 이제 망하게 됐다, 잘 됐다, 맨날 나쁜 짓 하더니 아이고 꽃이다 라고 하면 기분은 시원해져요. 시원해지는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다른 생각을 한 거죠. 내 기분이 안 시원해지는 대신에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면 쟤들이 회개를 못할 거 아니에요. 회개 못하면 심판을 받겠네요.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반드시 그 말씀대로 되리라고 믿었습니다. 믿었기 때문에 말씀을 안 전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으니까 가서 말씀을 선포하라고 해서 들으면은 요나 입장에서는 오히려 큰일 나는 거고, 안 들으면 할렐루야 아멘이니까, 그러니까 일부러 말씀을 안 전하고 싶었습니다. 자기 기분과 관계없이. 똑똑한 사람입니다. 요나는 니느웨가 심판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요나가 이런 행동을 한 것에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너무 착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요나는 우리 하나님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아무나 되는 거 아닙니다. 아무나 되는 거 아니고 매년마다 세워지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굉장히 귀한 존재입니다. 그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요나는 하나님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몇 번이고 원수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그 용서받은 사실상의 원수가 사실은 조상님들이죠. 요나 입장에서 요나는 말씀을 알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요나가 알게 된 것은 우리 조상님들이 모세 때에 아니면 위의 선조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만홀히 여기고 말씀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하다가 죄를 짓다가 이방 나라에 얻어 터져 가지고 눈물 찔찔 흘리면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싹싹 빌면은 이 착해 빠진 양반은 그때마다 계속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이 누구냐? 요나입니다. 잘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한 가지 두려움에 빠집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했다가 이 사람들이 회개하면 어떻게 될까? 최악의 상황이죠. 요나로서는 이 사람들이 회개하면 우리 착해 빠진 하나님은 또 용서해 줄 것 같은데 그건 너무 곤란해요. 왜? 아수르는 굉장히 잔혹하게 이방을 침략하고 정복하고 끔찍한 방법으로 처벌을 해서 독립 생각도 못하도록 만드는 게 니느웨 사람들입니다. 아수르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잔혹했냐면은 거기에 비하면 일본 사람들은 신사입니다. 우리 조선 땅에 와서 일본 사람들이 한 짓이 고운 게 아닌데도 아수르에 비하면 양반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가 아수르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는 고민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하나님이신데 이 사람들이 회개하면 이거 큰일 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도망을 칩니다. 도망을 치기 위해서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도망을 칩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 욥바로 내려가서 다시스로 가는 선택을 합니다. 여기서 욥바로 내려가고 있던 요나는 한 가지 걱정해야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다시스가 바다 건너에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먼 곳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욥바로 내려가면서 고민을 합니다. 무슨 고민을 하느냐? 내가 내려갔을 때에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을까?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해외 여행을 가시거나 멀리 가실 때에 미리 예매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도 현대에는 전기편이 워낙 많아서 아무 때나 가도 한 몇 시간 기다리면 하나 정도는 잡아 타고 갈 수가 있는데 문제는 옛날에는 그렇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한국까지 그냥 정해진 시간표도 없고 세워라 내워라죠. 문제는 왜 그렇게 되냐면은 배가 언제 도착할 수 있을지 알 수가 없어요. 장담을 할 수가 없어요. 언제 도착하는 건 고사하고 무사히 도착할지 안 할지도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욥바로 내려가면서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내려갑니다. 내려가는데 그렇게 내려간다 하더라도 걱정은 또 있습니다. 뭐가 있냐? 이스라엘 땅이 지중해 동쪽 끝에 있지 않습니까? 지중해 동쪽 끝에 있는데 지중해에 풍향을 아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요나가 사는 지역이 얼마나 배를 몰기 어려운 땅인지 아실 겁니다.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지중해 서쪽은 풍향이 일정하게 불기 때문에 돛을 단 배라면은 쉽게 오갈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다시스는 지중해 서쪽 끝에 있고 요나가 살던 곳은 지중해 동쪽 끝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쪽 끝에서 서쪽 끝까지 동쪽 서쪽으로 길쭉한 바다를 횡단해야 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그 횡단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 절반이 어떤 모양이냐? 섬은 지지리도 많아요. 바람은 역풍이 불어가지고 돛을 달고는 앞으로 갈 수도 없어요. 어찌 조금 간다 치더라도 수시로 무풍지대 생겨가지고 배가 멈춰서면 어떻게 되느냐? 꼼짝없이 굶어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는 배를 몰기가 진짜 끔찍합니다. 끔찍하니까 결국 어떻게 하느냐? 이 동네에는 희한하게 노를 저어서 배를 몹니다. 화물선이 노를 저어서 모는 이유가 이 동네 사람들이 힘이 남아 돌아서 그런 게 아니라
돛을 달고는 도저히 항해를 못 해 먹겠으니까, 그러니까 갤리선이 생겼고 그 노를 적게 하기 위해서 노예를 엄청나게 잡았던 겁니다. 그런데 요나가 어디서 출발해야 되느냐? 바로 거기서 출발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열심히 지중해의 절반을 건너가면은 여기서부터가 또 문제입니다. 뭐가 문제냐? 노를 젓는 배는 노를 저어야 되기 때문에 배가 낮습니다. 낮으니까는 파도가 많이 치면은 물이 쉽게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원형어업에 힘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머지 절반은 돛을 몰기 좋은 바다입니다. 그러니까 다시스로 가는 것 자체가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진짜 목숨 걸고 가야 되는 겁니다. 다시스가 그런 동네입니다. 진짜 말이 좋아 엄마 찾아 산말리지요. 그것보다 더한 이야기가 여기에서 요바에서 다시스까지 가는 겁니다. 가는 건데 문제는 요나가 다시스에 도착하니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무슨 기적이 일어나느냐? 가니까 배가 있어요.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니 항구에 갔으니까 배가 있는 게 당연하지 이거지만은 옛날 사람 기준으로는 이게 기적입니다. 딴 게 기적이 아니라 내가 갔는데 마침 그때 배가 있다. 할렐루야. 진짜 요나는 정말 기뻤을 겁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닐까, 이런 생각 안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요나는 기꺼이 성과를 주고 배에 올랐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령을 내리실 때에 저 니느웨로 가서 심판을 선포하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성경을 찾아보면은 그러니까 순종하는 것이 꼭 정답이 아닐 때도 있더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윤목사가 수습을 어떻게 하려고 이런 소리를 하나 싶은 분도 계시겠지만,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큰 범죄를 저지릅니다. 금송아지 사건 때입니다. 엄청나게 큰 범죄를 저질렀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전부 멸해버리고 너로부터 다시 시작하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때에 모세가 아멘 했습니까? 아니면은 차라리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실지언정 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 거 맞습니다. 거절하고 이 백성들을 용서해 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요나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이걸 머릿속에 담아두고 욥바로 내려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발견한 요나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나? 라는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배경 안에서 요나는 그 배에 오릅니다. 요나의 이 모든 생각들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를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생각보다 간결하고 정확합니다. 우리는 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자주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자세히 알 기회가 별로 없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생각보다 간결하고 정확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습니다. 이 아담은 당신께서 손으로 빚어 지으시고 하와 역시 그 갈빗대를 취하여 빚어 만드셨습니다. 귀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는 어떻습니까?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하십니까? 심판하시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두루도는 화영금을 두어 들어오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심판을 선포하시죠. 하나님의 의는 굉장히 간결합니다. 그리고 정확합니다. 그러면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 역시 아주 간결하고 정확합니다. 온 인류가 죄를 범하였지 않습니까? 어느 하나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없고 의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대신할 다른 대속물을 세우사 대신 죽게 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예. 하나님의 의는 굉장히 간결하고 정확합니다. 죄를 지었으면 죽습니다. 설령 그것이 당신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본체시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라 하더라도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니 죽습니다. 죽은 다음에 부활하시지 않습니까?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는 간결하고 정확합니다. 애누리가 없습니다. 정확합니다. 이 의를 알고 있는 요나가, 그리고 하나님의 이 의로우심을 사랑하는 요나가 저 앗수르를 과연 사랑할 수 있을까요? 의는 정확합니다. 죄를 지었다면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앗수르 백성들이 말도 못할 죄악을 저질렀다면 앗수르 백성들이 말도 못할 심판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아주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요나가 무엇을 빠뜨렸습니까? 그 모든 것을 뒤덮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사사시대부터 계속해서 내려가도록 반복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땅에 살게 하시고 백성들이 부패하여 죄를 짓고 죄에 대하여 사실 심판까지는 아니지만 심판하사 이방 백성들에게 고통을 받으니까 회개하니까 원래대로라면 죽어야죠.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지 않습니까? 사사를 보내시고 선지자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셔서 그 백성을 살리십니다. 이 사실을 요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 니느웨로 가기를 거부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요나는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요나는 우리 민족에만 은혜를 적용하고 앗수르에게는 은혜를 적용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것이 요나의 범죄함입니다. 우리는 요나의 이 모습을 한번 돌이켜 보았으면 합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을 가장 사랑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물어봤죠. 어떤 것이 제일 큰 계명입니까? 여쭤보니까 예수님께서 무엇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네가 제일 사랑하는 게 너니까. 우리는 우리를 제일 사랑합니다. 인간은 나를 제일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죄악에 대해서는 용서하지 않을 수 있지만 내 죄악에 대해서는 용서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의외로 굉장히 쉽게 용서하고 잊어버립니다. 요나는 같은 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앗수르가 심판받게 하기 위하여 다시스로 떠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이제 사실
가나안 정복 당시에 이제 전쟁을 산에서 되게 많이 이겼습니다. 많이 이기니까는 어떤 소문이 났냐면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산의 신이시니 우리가 평지에서 나가 싸우면 이기리라, 이런 말도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산의 하나님이시니까 바다로 도망간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긴 합니다. 계시긴 한데 글쎄요, 성경에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저도 성경에는 적혀 있지 않지만 똑같은 가설을 하나 세워보겠습니다. 다시스로 가는 길은 너무나도 험해서 정말로 목숨을 걸고 가야 하는 먼 곳이고 위험한 곳이고 험한 길입니다. 오죽하면은 솔로몬 때에 국책 사업으로 다시스까지 배를 보냈을 지경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는 것은 내가 가다 죽는 한이 있어도 저 니느웨를 박살내고야 말겠다 하는 요나의 의지가 아니었을까 하고 감히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기서 우리는 좀 더 넓은 관점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요나서의 갈등은 요나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의와 요나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마주했을 때에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요나의 마음을 잘 그려내고 있습니다. 요나는 이 보내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처음부터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또 요나가 그런 이해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에 요나를 택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요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내 뜻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요나는 책망받고 이후에 물고기 뱃속에서 들어가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의함을 보고 불쾌함을 느끼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니까.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요나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갈등에 빠집니다. 그때에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하심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애초에 같은 일이라도 사람 사는 세상 그때 다른 경우가 워낙 많으니 딱히 계획을 세우기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거 하나는 분명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알 수 없는 일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이 항상 이기셔서 우리의 삶이 아버지의 원하시는 대로 나아가기를 주님 안에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